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면서 예배에 관련해서는 예배의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쉬심으로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7번째 날이 일요일이구나. 그래서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진행이 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위해 율법에 관해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나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 제사법이고요. 2번째는 형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물건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3 종류의 법이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와서는 도덕법인 10계명만 남고 제사법과 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잡거나 그런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형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제사법과 형법은 폐지됐고 도덕법인 10계명만 신약시대를 비롯한 오늘 2022년 오늘까지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보충해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도덕법인 10계명 안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4번째 계명인 4계명은 분명히 도덕법인 10계명 안에 있지만 이 4계명의 내용 중에는 제사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 그 날에 해당하는 안식일은 제사법의 범주에 듭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날이 되었고요. 그 대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모습과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가짐은 도덕법 범주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지켜야 하는 모습과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안식일은 제사법이라 폐지되었지만 그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할 도덕법이 됐다고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일, 일요일을 새롭게 예배의 날로 허락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주일을 추천하며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저희를 불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내린 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 골로새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는 왜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냐고 따졌던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 것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느냐, 왜 안식일이 폐지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모르니까 프로필하고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그럼 이제 항상 제 강사 카드에다가 사진하고 해서 프로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이제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진을 통해 저를 이제 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웃으시는 이유는 그 다음 제 얘기를 알죠? 참 잘생기시고 훌륭한 분이 오시는구나. 정집사님이 어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강의 날이 돼서 제가 직접 그곳에 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진으로 저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사진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이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그 몸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행마다 이를 드리는 같은 제사를 나오는 제사를 먼저 나오게 하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을 뿐이고 참 형상은 아니라고요. 오직 참 형상과 주인공은 예수님 뿐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약시대 지키던 제사법과 형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는 필요하지 않고 폐지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과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완성하셨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안식일은 제사법이었고 모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왜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럼 일요일 날 모이는 겁니까? 사회에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요일인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에 대한 안식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인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은 당시 유대교와는 달리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더니 아우리 그날 떠나고 사자여 저희에게 강론하시되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나니. 그 주간 첫날에,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찬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주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영물을 하지 아니하라. 이건 사도 바울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헌금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 때 가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막 주머니 뒤져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 헌금은 준비해 놨다가 드리는 게 올바른 헌금의 자세다 설명하는데, 거기도 보면 제일 앞에 16장 2절에 뭐라고요?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할 때 너희는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볼까요?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승리에 양보하여 내 뒤에 선한 낙하산이가 되는 큰 음성을 듣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도 바로 주의 날, 주일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증거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안식일과는 달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 예배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뿐 아니라 역사적 문헌에도 나옵니다. 디다케라는 문헌을 보면요, 주 100년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초대기대 안디옥 교회 교부였던,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도 부르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주후 110년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 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과 자세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렴 우리가 뭐 일주일에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는데 주일 기억 못할까봐 그러십니까? 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평일과 똑같이 취급하며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의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 가운데 6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생업에 종사하고 학업하고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 나의 행복과 어떤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한 일에 사용합니다. 6일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한 주간의 6일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도 그 남은 하루마저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야, 주일날 하루 더 가게문 열면 나에게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데, 주일날 내가 하루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주일날 내가 좀 나를 위해 쉬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보람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미 6일을 나를 위해 살고 나서도 남은 하루마저도 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이후 그 다음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왕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은하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의 참된 모습이고 올바른 생활이다. 그러나 주일만은 건들지 마라.
이날은 너를 비롯해 심지어 뭐라고요? 네 자녀나 네 집의 종들이나 네 집에 기르는 가축이나 손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너를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억해라.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한 주간 내 다른 날과 6일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거룩한 행동, 가장 거룩한 모습은 일요일,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는 주일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교회 일만 하고 개인의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아마 우리 권사님 시대에는요, 주일에는 세상 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락도 못하게 했고요,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안 됐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각 부서들 주일학교 간식도 주일날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사다 놓든지, 그게 아니면 전날 가서 미리 돈은 지급하고 주일날 물건만 받아오든지. 또 제가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한 장로님은 보통 예배가, 우리는 이제 보통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렸지만 옛날에 저녁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에 자녀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집에 있고, 이 장로님은 이제 하루 종일 뭐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보통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녀들은 집에 있고 얘들이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주일날, 옛날엔 왜 TV가 이렇게 브라운관 TV라고 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손을 얹어봤대요. 그래서 브라운관이 뜨뜻하면 이것들이 TV 켜놓고 있었구나, 그렇게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주일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 무엇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면 분명히 잘못이지만 예배 드리고 모든 주님의 일을 정성스럽게 한 뒤에 남은 시간은 때로는 나를 위한 쉼도 갖고 다음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일요일부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깨달은 우리의 결단을 이 한 주간을 통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의 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이 주일임을,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히 지키게 하사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